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오늘은 마음에서부터 맺어지는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저희 집에는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날 무성했던 나무잎들이 다 떨어졌을 때는 제가 그 집을 이제 매입해서 들어갔을 때 다 나뭇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같이 이 정원 나무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저는 그 나무들이 어떤 나무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무에 대해서 문외한인 저도 저 나무는 사과나무고 또 배나무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통파 유대인들과 같이 이 페옷이라고 불리우는 구렛나루를 기르거나 아니면 머리에 키파를 써서 표시가 이렇게 뚜렷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나타났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볼 때 우리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책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 안수연이라는 분은 33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년 의사입니다. 이분의 장례식에는 무려 4천여 명의 조문객들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또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그분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 의사 안수연 씨는 고대 병원 내과 의사인데 이분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는 일을 한 것만이 아니라 환자들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일도 했습니다. 매일 밤 회진을 돌 때면 가만히 손을 잡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고, 그럴 때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던 환자들도 나중에는 그가 와서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은 그런 의사 안수연을 보면서 저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병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부인에게 성경과 찬송 CD를 선물로 사드려서 위로받게 하고, 구두를 닦는 아저씨를 볼 때면 언제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안수연 의사를 보고 아저씨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시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태어난 이후에도 집을 찾아 꿈과 비전을 이야기해주고,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을 찾아서 위로해주고, 돈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백혈병에 걸린 어린 소녀의 생일날 집을 찾아가서 축하를 해주고, 하반신이 마비된 또래 청년을 자신의 차로 태워 콘서트에 동행해주고, 집에 누워만 있는 어린 환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군 복무 중에 유행성 출혈에 감염이 되어서 33이라고 하는 짧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동료, 친구들 뿐만 아니라 또 환자 가족들, 청소부,
경비원, 구두 닦는 아저씨, 매점 직원 등등 그의 삶을 통해서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며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의대 교수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해마다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을 면접해 보면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책을 읽고 자신도 그와 같은 의사가 되고자 의대에 지원했다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안수연 의사를 지도하기도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자신의 SNS에 안수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수연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했고 아직도 산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고 또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같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명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은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 비유 가운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꼭 카세트 테이프 기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기계에다가 클래식 테이프를 넣으면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것이고 트로트 테이프를 넣게 되면 트로트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좋은 생각을 담게 되면 좋은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제약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넣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 역시도 죄가 나타나고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유명한 노먼 핀세트 필 박사가 95세 전설적인 백화점 왕 제시 페니를 뉴욕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오래 사신 만큼 인생사를 살아오면서 온갖 어려운 문제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 해결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노먼 목사님, 사실 나는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할 때마다 내가 더욱 강해지고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대면할 만한 준비를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문제를 발판으로 더욱 성장한다고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시 페니가 우연히 백화점 왕이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담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에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에피텍스투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사물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물을 보는 견해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야 됩니다. 본래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력은 러시아와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2, 3일이면 전쟁의 승패가 갈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한 달여 정도 벌써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리어 뉴스에 의하면 러시아가 퇴각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약하기만 했던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이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서부터 전 국민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단결된 마음,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가 오인숙 씨가 동료들과 함께 필리핀 한 하산섬으로 여행을 갔는데 배 옆에 잠자리 모양의 날개를 달아
배의 균형을 잡는 그런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갈 때는 바다가 잔잔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면서 파도가 사람들의 머리까지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로 사람들이 거의 다 얼어버렸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사람들은 아이쿠 아이쿠 소리를 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여교사는 파도가 막 머리 위에까지 침에도 불구하고 책 모자를 손에 들고는 파도를 치면서 오예 오예 하고 연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파도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는 마음이 쫄아들어서 자신을 가리켜 메뚜기라고 했어요. 아이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도 오예, 도리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가득해서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갈렙은 그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담고 사느냐, 곧 긍정을 품고 사느냐 아니면 부정을 품고 사느냐는 것에 따라 엄청난 삶의 차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말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가 달걀 같다고 해서 미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예쁘면 얼굴이 못생겨도 예쁘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행동하는 건 모두가 다 예쁜 것이지만, 며느리가 미우면 건강해서 발 뒤꿈치가 예쁜 것도 밉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좋은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억지로 행동을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을, 좋은 마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집이 꺾여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의 변화,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엄청난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럽고 상처난 마음에는 절대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아이가 운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가 아프거나 또 어디가 아프거나 배가 고프거나 뭐가 불편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아이더러 울지 말라고 소리치고 왜 우느냐고 다그치거나 혼을 내는 것,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거나 사람들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이유는 마음이 아프기 때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따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더 그 사람의 상황은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모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조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 있는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과 같이 더러웠던 우리의 마음 또한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피는 모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람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2021년 5월 23일 이탈리아 북부 모테로네 산 정상에서 케이블카가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케이블카가 산 아래로 추락해서 탑승객 15명 가운데 14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15명의 탑승객 가운데 유일하게 에이탄 비란이라고 하는 5살 난 소녀는 그 사고 가운데서도 살아났습니다. 그 이유가 케이블이 끊어져서 케이블카가 산 아래로 떨어져 구를 때 아버지 아미트 바란 씨가 자신의 두 팔로 아들을 꼭 감싸 안은 거예요. 케이블카가 막 구르면서 부딪히고 그런 가운데 완전히 박살날 정도로 큰 충격에 의해서 14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아버지 아미트 씨가 그 충격을 아들을 껴안으면서 몸으로 다 받아낸 것 때문에 아이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이탄 비란 5살 난 소녀는 다리만 부러졌어요. 얼굴에는 긁힌 자국 하나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주 이탈리아 이스라엘 대사가 기자회견에서 아이 이름이 에이탄 비란인데 에이탄이라는 말의 의미는 힘이란, 히브리어로 힘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힘이 곧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으셨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참사랑은 사람들로 인해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마음에 그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해도 다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구가 교회로 전도를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부모님 몰래, 특히 아버지 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이면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MBC에서 했던 11시에 변흥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명랑운동회 그거를 즐겨 보셨습니다. 11시 예배인데 11시에 그걸 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몰래 방을 빠져나와 장독대에 숨겨놨던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그때부터 교회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11시 예배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예배가 늦었죠. 그래서 저는 저 민대 예배당 맨 끝줄에 서가지고 뜻도 모르고 곡조도 모르는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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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드시지 않을 때는 선비처럼 참 좋으신 분이신데 이분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셔서 술을 드시면 술에
그 기운을 빌려서 자기 상처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폭력하시고 집기를 뒤집기도 하시고, 어린 저 역시도 못 모르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를 때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제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사람은 마음이 치유받고 자존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위로하고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용기 주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자족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구부러졌던 마음이 고침받아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지금 한국에서 강연도 하시고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카톨릭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10대 이후를 지나면서 신앙이 멀어지기 시작했고 아예 관심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대학생이 되었을 때 개신교 신앙을 가진 존 게이블이라고 하는 친구가 베스 퍼스라고 하는 기독교 친교 모임에 이 펜스 부통령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의 학생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펜스 부통령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펜스 부통령은 그런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야, 믿음이 저런 거구나, 진실성을 깨닫고 기독교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친구 게이블의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가 좋아 보였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금세 주문하면 물건이 오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은 친구에게 야, 너 어디서 그렇게 멋진 십자가를 구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 게이블이 대답하기를 너는 그것을 목에 걸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걸어야 해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먼저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펜스 부통령은 한 10여 분 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펜스 부통령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 익투스 크리스천 찬양 축제에서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찬양 축제는 본래 없어질 판이었는데 어느 목사님 네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찬양 축제를 계속해야 한다, 그 부르심을 느끼고는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몇 신학생들과 1년 내내 기도하면서 1978년 봄에 야외 기독교 음악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드디어 야외 기독교 음악 축제가 열리는 토요일이 됐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비가 막 내립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날 장차 미국의 부통령이 될 젊은이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언덕에 홀로 앉아서 눈물을 흘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삶이 변화됐다고 고백했어요. 그 결과 그는 평범한 한 청년의 삶에서 미국 부통령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의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로 간증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기도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사랑으로 치유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깨끗해진 심령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의 벙어리 귀신을 내쫓고 치유했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바알셉을 곧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집안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그 집이 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신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은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서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귀신이 다시 같은 집으로 돌아오니 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도 더 나쁘게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치유받은 심령은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더 악한 것으로 채워져서 그 사람의 상황이 전보다도 더 나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는 복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 가운데 로마서 8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죄를 이기십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세기를 여듯이 고난을 돌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나 되는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2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우해 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향해 욕하는 원수라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넉넉히 이기고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M이 A고 나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풍요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랑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에 대해 선포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줄이지 않게 하고 세상의 것 갈급하지 않는 참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더 이상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되게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삶의 열매 맺기를 맺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거하는 사람들은 삶에 못할 것이 없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했던 것 같이 마땅히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고 성령님에 이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다윗 왕도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순간 그는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용해서 도리어 간음을 해결하고 부하를 전쟁터 맨 앞자리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안타까운 삶이 됐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까? 나중에 성령이 떠나가시게 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는 시편 51편 10절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들 보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같이 예수 믿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고 고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빌어 쫓았다고 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이름에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왕, 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어이없게도 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는 것은 결국 파리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리의 왕.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주 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파리는 옮겨다니면서 더러운 알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신이 하는 일은 총칼 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알을 낳습니다. 부정적인 알을 낳습니다. 미움의 알을 낳습니다. 욕심의 알을 낳습니다. 남 흉보는 알을 낳습니다. 이런 알을 낳는 것이 바로 마귀 왕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것처럼 마침내 사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파리가 몸에 앉거나 음식에 내려앉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내저어서 파리를 쫓습니다. 그런 것 같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알을 낳으려고 하면 즉시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테러분들이 이 엄청난 테러를 감행한 것이 대포를 쏘거나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허술한 보안을 틈타서 비행기 안으로 잠입해갖고 비행기의 심장부인 조종실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조종사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직접 비행기를 무역센터 혹은 펜타곤으로 몰아서
빌딩에 추돌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비행기의 심장부와 같은 거예요. 9/11 이후부터 공항의 모든 보안 시스템이 다 바뀌었어요. 전과 비교해서 없을 만큼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비행기에 오르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종실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쉽게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분노에 내주고, 욕심에 내주고, 남 미워하는 것에 마음을 내주고, 세상 것 추구하는 것에 마음을 내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탄은 어렵지 않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생명 있는 삶, 그래야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라고 할 때 지킬 만한의 히브리어는 샤마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동사 나차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전자 샤마르는 망을보다 혹은 파수하다, 준수하다는 의미가 있고, 후자 나차르는 공격적으로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쟁은 성을 빼앗고 또 뺏기고 하는 것으로 전쟁이 일어났죠. 성이 정복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문이에요. 성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잠도 자지 않고 밤새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우리들도 깨어서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모두가 끝까지 이 마음을 성령 하나님 계시고 지키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있고, 그러므로 좋은 열매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마다 경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일이 있으시길,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쓴 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고 감당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지고 할 때 그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 것들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유익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는 삶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빚으실 만한 부드러운 마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을 빚으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사실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끌리시는 복된 믿음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부터 좋은 열매가 맺어져서 삶에도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복된 믿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치유해 주셔서 좋은 마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광되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